오늘 읽으신 말씀 언뜻 읽으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제가 어제 읽었던 우리 신명기 21장 1절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절 저희 강조했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라는 땅이 살았어요. 그리고 1세대가 탈출해서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출애굽 2세대는 아마 이집트의 생활을, 이집트를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게 돼요. 완전히 다른 공간이죠. 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땅, 종주권 조약이 딱 완성이 되죠. 왜냐하면 땅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세대에게 뭘 주셨죠? 레위기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거룩하라. 자,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들이 주어 차지하게 한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돼. 이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자, 다르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셨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와 비교해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두 아내를 두었을 때 그 자식을에게 누구에게 장자권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자, 이걸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관점을 보면 여러분 생각에 뭐 두 아내를 두면 되느냐 그런 관점 말고요. 이 고대 중동은요. 아내가 무조건 많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식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력의 문제가 있어요. 이 중동 지방은 여자들이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아야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아내를 두냐 마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아내를 많이 두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아내가 2명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사랑스럽겠어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지가 사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미워하는 아내와 좋아하는 아내가 똑같이 자식을 낳으면 누구에게 더 재산을 주고 싶어요? 그건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마음이 가는 대로 마음대로 막 재산을 줘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너희들은 내가 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마. 미워도 장자이면 그게 권리를 인정하고 박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거룩의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단순하게 공평해야 돼 이 말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고, 자, 두 번째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다. 근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이 자식이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럼 때려 죽여.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관점을 바꿔봅시다. 달라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들어본 적 있어요? 존속 살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어린 자식을 때려 죽여요. 갖다 버려버려요. 미국도요, 대공황 시대는요, 자식이, 이게 저도 사진이 있어요. 애를 한 3명을 집 앞에 딱 내놓고요, 앞에다 팻말 다 붙여놔서 자식 팝니다. For sale 딱 써놨어요. 왜? 못 먹고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못 먹고 살아가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시대는 3000년 전이에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부모가 마음대로 처리 안 하고요, 공동체에 내놓는다는 게 정말 특이한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장로들에게 말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를 끌고 어디를 가요? 성문에 이르러. 이런 공적인 장소예요. 공적인 장소에 데리고 나가서 이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내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죠. 부끄럽고
미안하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자신의 태도를 바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 죽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문화를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다른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여기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아니고 오랫동안 부모를 거역하면서 고의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살아온 그 당시에는 장성한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28 청춘이죠? 몇 살이에요? 10대 중반이에요. 우리나라처럼 30대에 결혼하고 옛날에 이 시대에 30이면 할아버지예요. 안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생각해 보면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이구 어떻게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만은 너희들은 자식을 다르게 대해야 돼. 그리고 그 자식의 문제를 처리할 때 네 마음대로 막 때려버리고 막 갖다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적으로 처리하여서 공동체에 알리고 심판받고 돌이킬 기회를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10계명의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다. 이것도 거룩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요. 또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자, 이것도요. 거룩의 관점을 보면 이게 다르게 보여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죽을 죄를 범했다. 이게 무슨 죄일까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야, 사람이 죽을 죄가 뭐지? 아, 흉악한 놈이구나. 여러분, 흉악한 죄를 넘어서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을 죄, 죽여서 나무에 달 죄는 무슨 죄냐면, 옆에 씁시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그리고 10장. 사무엘하 21장. 민수기 25장, 여호수아 8장, 10장, 사무엘하 21장. 자, 다 쓰셨죠? 자, 적어 놓고요. 자, 설명드리죠. 민수기 25장 4절은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가다가 출애굽 1세대가요. 바알브올에 가담한지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알브올. 뭐죠? 이방신이잖아요. 이방신을 예배하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간 거야. 그럼 뭐 하느냐? 같이 술 먹고 같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야 백성들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백성들의 수령이라 수령. 그러니까 이상한 놈들이 간 게 아니고요. 단체로 그것도 지도자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종주군 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왕과 그 신하 엄중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깨버렸어요. 진노하셨어요. 나무에 매다는 죄는요. 그냥 괜히 나쁜 놈이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큰 죄예요. 멸망당할 수 있는 죄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호수아 8장은 이 아이 성 전투 다음에 왕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아놔요. 전쟁. 그리고 10장에는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에 가면 3년 기근이 생겨요. 하나님께 물어요. 왜 기근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다. 기브온 족속은요,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요, 그냥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수가 진 거야. 그래서 이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래서 사람을 내어줘서 목매어 죽게 해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단다는 건요,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내려서 장사해줘라. 이거 무슨 법이죠?
자비의 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흉악한 놈을 갖다 받았다. 이거 죽어서 싼 놈.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법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은요 정말 자신들의 공동체 운명을 위험하게 만든 사람을 매달고 죽였다. 그러면요 뭐 짐승이가 뜯어먹든 놔둬버려요. 흉악한 놈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무에 매달아 죽일 만큼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두지 마. 쓰레기 취급하지 마. 그래야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관점은 뭐냐면 죽이는 죽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땅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실천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은 봤을 때 사람들 야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해. 그러지 마.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달라야 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공의롭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리고 악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은 그들이 딛고 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또 그 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성소이기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외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 땅을에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좀 비유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를 기르지만요. 강아지를 길러보면요. 자기가 자는 곳에, 자기 몸을 붙이고 눕는 곳에는 절대 대변을 보지 않습니다.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일부러 멀리 가서 누운 거예요. 그건 사람은요.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은요. 깨끗하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주신 큰 땅은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마음이 뿌듯하고 막 터질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거. 그 땅을 거룩하게 사는 거, 그 땅에 들어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뭐 아내의 문제, 우리는 두 아들이 없는데 두 아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적용할 게 없어요. 그게 아니고 다르게 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어제 낸거 비슷한데 이번에는 크게 적용하죠. 한국의 교회와 대구 지역의 교회와 서일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한국의 교회와 대구의 교회와 서일 교회가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르길 원합니다. 그냥 교회는 달라야죠. 교회는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는 뭔가 달라야 해요. 이게 세상이 우리 바로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고리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재개발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를 위해서 선교지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